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먼저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상황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굳게 닫고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25절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도마의 자세는 정당합니다. 무엇이 참이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눈으로 보든지 손으로 만지든지 경험된 증거가 실증이 있어야 됩니다. 도마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이 내가 눈으로 봐야, 손으로 만져봐야 주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습니다. 도마도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데는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방해될 수가 없습니다. 닫힌 무덤도 닫힌 문도 방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도 방해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천국 바로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믿지 않은 제자들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도 오셔서 그리고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도마가 대답을 합니다.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마리아와 열 제자들 그리고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가로 달려가는 애정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름질로 무덤에 달려간 열정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치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정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갖게 주셔야만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을 받는 믿음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더듬어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보고 만지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눈과 손으로 확인하고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가져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줄 마음이 있나?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똑같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도 주는지를 보고 주네. 그럼 내가 믿겠다.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선물은 받는 건데 내가 확인하고 정말로 이게 당신 마음이 있는지 이게 실제인지를 확인하고 받겠다는 것은 신뢰 부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이 더 복되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내가 보니까 옳다. 내가 만져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자기가 주인입니다. 주인. 그럼 만약에 그 사람 믿음을 가지면 그 선이 자기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 관찰해 보니 내가 연구를 해보니 그 믿을 만하다. 그럼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지. 자기가 믿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네 믿음이 나으니 내 믿음이 나으니 또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 이런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루아디라 시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의 말을 믿게 됩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전에 베드로 고백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이를 믿고 고백하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감사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냐? 여러분 믿음의 내용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손으로 더듬어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믿을 것 같으면 믿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활 하나만 보더라도 보거나 만져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사실,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사실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이 능력 부분으로 들어가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이 사망하게 됩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인간이 부활하게 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 부활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그때는 사실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부활하냐? 이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지금 오늘 재림하신다면 우리보다 누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민섭 집사님, 왕의 권사님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함께 와서 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잠잔다.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 왕의 권사님도 주무시고 계시고 김신권 장로님도 주무시고 계시고 이민섭 집사님 조금 전에 돌아가신 분들 다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잠자고 계시는 겁니다. 잠이 좀 길죠. 그러나 슬퍼지를 않습니다. 잠시 후에 깨어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조심조심하고 그러면서 존재를 느끼고 그러면서 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보다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아내가 눈 떴을 때보다도 잠자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자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준 선물입니다. 이 설교가 더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자꾸 웃고 계시는 걸 보니까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잠잠해서 그러면서 더 깊은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신 분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 주님 몸처럼 됩니다. 우리 주님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육체, 썩지 않은 육체, 강한 몸, 신령한 몸 그렇게 부활됩니다.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된다면 또 고통이겠죠. 그러나 그때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하고 썩지 않고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있잖아요. 상관이 있어서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잠시 넘어집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믿기 전에는 본질상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늘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죄에서부터 해방됐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됐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한 갈증이 늘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징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범죄를 행했을 때 견딜 수 없이 아픕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특징 하나가 조그마한 죄악도 견딜 수 없이 우리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죄를 못 짓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한계도 넘어서는 비밀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또 극복해냅니다만은, 그러나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상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공격할 텐데 그때마다 민감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새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에서부터 벗어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능력이 이게 새 생명입니다. 제가 이걸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종려주일 지난주일에 보셨죠?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뭡니까? 겸손해서. 겸손이 뭐든가요? 낮추고 어디까지 낮춥니까? 죽는 데까지 낮춥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원래 죽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높이고 높이는 길이었습니다. 교만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낮은 길로 갑니다. 낮은 길로.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꾸 낮은 길로 가자 그러니 마치 그 도덕 윤리처럼 자꾸 받아들이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낮은 길의 비밀을 우리가 모릅니다. 생명을 우리가 너무나 잘 모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지만 생명의 이 실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것처럼 낮아짐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다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니 남편인데 대접을 안 해줘? 지금 어느 시대인데 남편이 대접을 받아?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파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언제 천국이 됩니까? 아니 당신 생각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아니 당신 생각이 너보다 나보다 자꾸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의 속성은 자꾸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죠. 낮은 데로 흘러가 모든 땅을 공평케 하고 생명을 움돋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화성에 뭐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나사에서 뭐 하나 찾으려고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어느 이 우주의 어떤 위성이든지 간에 물만 있으면 거기는 생명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게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악한 마음으로부터, 교만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 가신 이 길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종말의 마음으로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는 것. 격려하는 것. 비난하고 비웃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 어제 저희들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들이 입을 다물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2시간 동안 들었는데요. 들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답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답을 안 줘도 이야기하다 답을 다 찾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였냐?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뭐냐? 들어주는 것이다. 격려하는 것이다. 격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 말 끝나기 전에 말하지 않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나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리더십이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주고받고 했으면 논쟁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구나. 끝없이 자기를 낮춤. 이 기쁨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게 생명이구나. 이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생명을 소유하면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고 마치 가족이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임을 좀 집중해서 선택해서 좀 하자. 주일 예배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임이 뭔지 아십니까? 둘의 모임.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둘의 모임입니다. 지금 얘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오늘 아침을 드시고 오셨는지 굶고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둘의 모임에 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부부 사이가 어떻게 지금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 둘의 모임 가보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평소 말버릇이 어떤가 조금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같이 나눌 때 그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를 갈고 닦고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비밀이 뭡니까? 성도의 사귐입니다. 사귐. 혼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만나서 서로 울고 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모임의 장이, 그 축복의 장이 둘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2주에 한 번 모이는 둘회가 있더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2주에 한 번을 모이다니. 그리고 어떤 데는 아예 안 모이는 둘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모이셔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모이셔야 돼요. 오늘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북만 나설고 들어가면 전부 다 세상은 위로 가야 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라틴어 수업이라는 게 그렇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살려고 빌리려고 도산에 갔더니 대기 순번이 6번, 7번 돼요. 그런데 우리 도산 말고 다른 도산에 알아봤더니 거기도 대기 순번이, 야,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교보문족 할 수 없이 사러 갔더니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제가 책을 다 봤습니다. 보는데 내용이요. 저는 라틴어에 대한 미묘한 문법과 철학을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그거 사이사이에 엮고 결국 자기 성장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아이가 성장해서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만 결국
자기 개발이고 자기 성장이고 자기 위로고 위로 이게 세상의 방향입니다. 근데 둘이 모임할 때마다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방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둘이 가운데 나타나는 둘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명력이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종말론을 가지고 종말 사상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이게 생명력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 13절로 16절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돌아갈 바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삽니다마는 행인처럼 삽니다마는 사명자로 살아내는 것이 이겠다. 이런 의식이, 이런 삶이 생명으로부터, 십자가 부활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거듭난다는 표현을 썼어요. 거듭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22장 28절, 사도행전 2장 22절로 28절에 보면 이 베드로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다윗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뭐냐면요,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가졌던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인데, 주님은 사망에 매일 수 없는 분이다. 주님은 부활하시는 분이다. 영원히 계시면서 항상 자기 앞에 옆에 계신다. 그래서 요동치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다. 영생에 대해서 믿었어요. 자기 육체가 다시 회복할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알았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항상 기뻤고 혀가 즐거웠고 육체가 희망에 그했다. 다윗의 삶입니다. 무엇이죠? 마음이 기쁘고, 어떤 신앙으로?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혀가 즐겁고 늘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육체가 소망 가운데 가는, 날마다 후패서 갑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육체의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이보다 더 긍정적인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늘 기쁘고, 입술이 늘 이 혀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육체가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 이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육체한테 명하십시오. 내 심장아 네가 어찌하여 뛰는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내 육체는 날마다, 너는 날마다 후패져 가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 너도 소망을 가져라. 주님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네가 변하게 될 것이다. 자기 영혼이 자기 육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능력에 대해서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을 목사의 개인적인 말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성천하고 안 계시는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분이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제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분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에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거 말고 예수님은 그냥 좋은 도덕, 윤리, 우리 스승, 선생님 정도로만 믿고 싶지, 그러고 따르고 싶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부활하셨다, 그건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들어 계세요. 특별히 중고등부 마치고 대학부 올라가면 이 고뇌 때문에, 이런 고민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 보면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성령님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아들에게 주님을 좀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선물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십자가 부활 신앙을 든든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또 성령을 받냐? 이것도 주님이 말씀을 해놨어요. 어떻게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과 도움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능력 가운데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주님, 성령님 믿음을 주십시오. 내 지성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감성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내 의지적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못 믿을까 봐 주님이 무슨 말씀까지 하셨어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너희가 하물며 그럴지언정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고 주님의 부활이 내 첫 열매가 되셨다,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났음을 굳게 믿읍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셔서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혀가 즐겁고 육체가 희망찬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도 30년사가 안 나왔는데 장로님 언제쯤 나올 겁니까? 그게 꼭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상들 이야기, 앞서간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가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아십니다만 젊은 세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이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제목 몇 년 됐네요. 우리 김신권 장로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동네 자그마한 병원인데 의사가 어르신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라고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물었어요. 내가 암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소리를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밖에 나오자마자 손을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저를 불러주십니까?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단순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게 그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나를 불러주십니까? 그러고 2년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데요.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두렵습니까? 아니요. 거꾸로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럼 기쁩니까? 기뻤다. 가물가물 하시는데요. 또 물어봤어요. 3번, 4번 제가 반복해서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면서 자꾸 보백교회 빨리 저기 가서 전기공사도 해주고 손을 봐줘야 되는데
저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걸 염려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가 띡 하고, 여러분 영화에 보면 띠띠띡 되잖아요. 의사한테 달려갔더니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마당에 우리 장로님 죄를 갖다가 묻었습니다. 보백교 마당에 묻혀 계시다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곳에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시라고.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들의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장로님이 그곳에서 들림을 받고 다시는 아프지도 썩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라고 거기다 묻어드렸어요. 이게 우리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고 오는 둘에게,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거되어야 됩니다. 장로님 한 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이 다 그렇습니다. 오하영 의사님 임종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이분은 이미 대화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평소에 늘 확인한 바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써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역사를 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쓰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62장입니다.